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거절을 당하시고 다시 배에 오르셔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본 동네라고 말할 정도로 마치 예수님의 고향처럼 여겨진 곳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은 뇌출혈로 인해 뇌의 일부분이 영향을 받아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뇌의 혈관이 터져서 뇌 기능을 막았기 때문에 중풍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호전되긴 하지만 완전히 나을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는 그 증세가 매우 심해서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와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앉으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밖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들은 집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중풍병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이며 사실일 때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을 고침받으려고 나온 사람에게 주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분노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다면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말로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처음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으신지 증명해 보이셔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 그를 낫게 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의 이 말씀에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서기관들이 놀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마을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세가 어떠했는지도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지 사람들은 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직접 이 사건을 보면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나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으면 그분이 내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내 죄를 씻기 위해 율법이나 적선이나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죄 용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